좋은 날입니다. 3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원래의 영광을 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과 같이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또 교회들을 향한 고별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6절부터 19절에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20절에서 26절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혹은 교회들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의연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빠라고 하는 친근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와 같이 파테르, 친근하게 아빠를 이렇게 부르는 친밀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구하고 그 능력 있는 그분이 기도의 대상자가 그것을 응답해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1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배우고 지나왔거든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관계, 그냥 호칭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라 그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할까요?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십자가 영광, 영화롭다라면 영광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로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영생.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요. 신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데 3절을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알고 소문으로 알고 느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통달하듯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합니다.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할 거야 라는 것을 천사가 고지해 주죠. 수태고지라고 하죠. 임신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마리아가 남자를 모릅니까? 남성, 여성 이 구분을 못할까요? 알죠. 아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결혼하여서 남자와의 그 깊은 관계, 친밀함 가운데에 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은 경험,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종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야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헌신과 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면은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감격, 그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인한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반복되어져서 기록되는 단어가 영화롭게라는 표현이에요. 1절에 2번 기록되어 있고 4절, 5절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네 구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7번이나 기록된 게 영화롭게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롭게, 즉 영광이라는 표현이죠.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로 인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도 영화롭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아들도 영광스럽고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과 공의는 함께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완전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딱 드러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가 드러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 그게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나를 드러냄으로 무엇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이 확증된 그 공의의 장소, 그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아버지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 우리의 영생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는 것, 경험하여 친밀한 알미, 우리의 삶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